3분 영상이 매주 올려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분도 있고 못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6월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약 한 280편 제작이 되었는데 이제 올해 말까지만 사역을 하고 중단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아쉽기도 하고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런 뭔가를 제작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한 5년 넘게 일을 하셨네요. 어떤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면 3분 영상인데 제가 한 설교보다 더 좋아요. 좀 약간 아이러니하죠. 근데 내용도 그렇지만 제목 단계 제가 단 설교보다 좋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그 설교 3분 영상의 제목을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바라봤던 것인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원제목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의 시작은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보통 엄마 아빠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아기 갖는 거, 좀 좋은 아기 갖고 싶은 거, 훌륭하게 아이를 키우고 싶은 이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다 되는 게 그 부부에게는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기다린 겁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우리 가족 안에 그냥 집 안에 아무나 그냥 집 안에서 기르는 자 꼭 내 핏줄이 안 들어가도 그냥 후사 삼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여인이랑 해서 아기를 가지면 그 아기가 후사가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사라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기다려서 100세가 돼서 아기를 낳은 그 기다림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아기가 그 이후에 그 아이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가 많아지는 것은 한참 뒤인 애굽에서 나올 때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보다도 더 한참 뒤인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우리까지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디까지 바라봤던 거야? 아마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멀리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기다림이라는 것이 단순히 몇 년 뒤에 며칠 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기다림은 아주 멀리 봐야 그 기다림의 완성을 볼 수 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오늘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다렸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선지자의 기다림은 멀리 보는 것 플러스 거기에 입체적으로 보는 게 들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총체적으로 보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다만 보는 게 아니라 돌아다도 보는 겁니다. 과거도 되돌아보면서 과거 속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장면 속에 자신이 들어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을 주의 날이라 그래서 그날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기다림의 입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멀리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면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기다리는 것, 총체적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선지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알아야 하므로 늘 주 앞에 깨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싶어 하는 열정이 있었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때에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참 선지자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내 귀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민감한 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내 눈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볼 수 있는 눈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선지자와 같은 믿음, 선지자와 같은 삶 살기를 소망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겁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러나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됐습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내 보고 싶은 것을 투영해서 헛것을 보고 본 것처럼 얘기했다가는 큰일 날 일이죠. 그리고 이들은 또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해야 될 대상이 세상이기 때문에 저 산속의 운둔에서 자기 혼자 돌을 닦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들을 보면서 그 모양새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다림은 또 다른 차원의 깊이와 도전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택했습니다. 지금 이제 통독을 안 하고 계셔서 좀 서운한 분들 있으십니까? 저는 좀 그래요. 통독을 안 하고 있어서 어디를 읽을까 좀 이런 게 있는데 이사야서를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이사야서하고 이 대강절하고 좀 잘 맞아요. 두 번째는 내년에 이사야서쯤 읽다 보면 지쳐요. 그때 양이 많아요. 미리 읽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지금 읽은 거는 내년 걸로 카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력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도 이사야서를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부터 쭉 읽어가시면 읽으실 때까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의 7장, 9장, 11장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구약의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예언들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7장, 9장, 11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이 구절들을 이렇게 훑어볼 겁니다. 그러면서 11장에 집중할 겁니다. 7장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번 찾으셔도 좋아요. 이제 계속 찾으셔서 그 부분 볼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익숙하죠? 네, 이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습니다. 9장 6절로 이동해 보시면, 9장 6절로 이동해 보시면 우리 찬양대 잘하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찬양하다 보면 거기 핵심적인 구절이죠.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이 아들 속에 어깨에 정사가 매여 있다 얘기하면서 이름이 5가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 아기가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이 아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에 가면 오늘 본문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뿌리에서 어떻게 가지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새 줄기, 이 뿌리,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이죠. 10절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이 장면들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대강절에 이 예언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무엇을 기다렸는지, 어떻게 기다렸는지 이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사야서 7장 14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성경 가지신 분들은 피며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을 보시게 되면요, 1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1절에 어느 때 이 일이 일어났는가, 아하스 왕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아람 왕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람 왕들이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2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흔들렸습니다. 당시에 전쟁은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은 빈번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특별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아하스 왕이 너무 마음에 위협과 근심을 느꼈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참 우리 경험에도 그런 경험을 해요. 이 고난이 밖에서 이렇게 다가올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제법 큰 게 오는데 마음에 요동이 없어. 제법 어려운 일이 오는데 근심이 안 돼.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그런데 어떤 때는 쬐만한 게 오는데 이게 마음에 걸려. 자꾸 이렇게 이 뒤를 잡아 당기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게 두려워지고 위협을 느낄 때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꼭 외부에서 들어오는 크기만큼 내가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왕 아하스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떨린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괜찮겠다라고 예언해 주는 거예요. 괜찮겠다라고 예언을 해주니까 이 예언을 받을 때 아하스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 들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짠가? 이거 진짠가? 그러면서 징조가 뭡니까? 징조가 무엇인지를 구하죠. 그래서 이제 14절 찾으셨죠? 14절 한번 같이 보시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요, 이 아기가 성장해서 선을 선택할 때쯤 되면 이때 문제가 다 풀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는 게 징조가 되어서 이 아기가 태어난 순간 얼마간의 시간을 겪어서 이 아기가 선을 행해서 좀 클 때까지, 그때까지만 어려움이 있고 그 이후에는 문제가 싹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징조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징조의 내용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셨죠? 여기 안 써 있는데? 히브리어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시는 방법이 있죠? 아시는 분은 아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연결되면서 거기에 이제 임마누엘 뜻이 나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찾아가셔도 좋고요, 그냥 잘 들으셔도 좋아요. 이따 다시 이사야서로 올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남자라고 얘기하고요, 마리아는 아주 깨끗한 처녀입니다. 근데 이게 웬 말이에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아무런 혼전 성관계를 안 가졌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셉은 깊게 고민했죠. 고민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조용히 끊자. 원래 조용히 안 끊는 거였죠.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자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에 의해서 아기를 가진 거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성령에 의해서 아기를 가졌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까지 정해줘요. 예수라, 구원자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처음 있는 일 같지만 과거에 있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을 보라. 이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사야의 글을 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자 확인합니다. 자막 올려주세요.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요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원래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에 대한 번역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냥
번역 안 해줘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죠. 유대인들이니까. 여러분, 징조를 주셨어요.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겁니다. 사실은 이사야 시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이 처녀가 성령으로 이렇게 수태한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처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처녀가 애를 낳은 것은 그렇게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징조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징조로. 무슨 징조로 주어졌냐면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잘못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안 일어날 것 같아서, 아니면 너무 늦게 일어나서 그게 일어난 다음에는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못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릴 때 징조를 준대요. 그 징조가 낳을 수 없는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징조인데, 그것 못지않게 정말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힘,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며 미래를 그냥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의미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의미 있게 그날이 오는 것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기다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9장 6절로 가면 이제 아기에게 집중합니다. 첫 번째는 징조에 집중한 겁니다. 아기가 태어날 징조. 근데 두 번째 9장 6절에서는 아이가 어떤 인물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탄 전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구체적으로 요 9장 6절만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9장 6절, 아기가 태어나는데 어깨에 정사가 메었고 5가지 이름을 이렇게 줬습니다. 자, 멋지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태어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누구신지,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9장 6절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볼 거는 9장 6절의 문맥입니다. 9장 6절은 아기가 태어남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난 그 배경에 어두움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어두움이냐면 동족끼리 싸우고 갈라지는 그런 어두움과 어려움이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어둠에 비추이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9장 1절과 2절인데 이제 9장 찾으신 분 1절, 2절 같이 볼 거고요. 혹시 자막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9장 1절과 2절 읽어갑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것은 이러한 빛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죠. 이 시대에도 이런 생명의 빛이 필요한 공간과 이러한 생명의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별히 북한 땅에 세상의 다른 어떤 힘으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어두움, 칙칙한 꽉 누르는 어두움이 있는 곳에, 그곳에 예수님의 탄생은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번 우리가 대강절의 기다림 가운데 어두움에 눌려 있고 어둠에서 빛이 비추어지지 못한 곳에 빛이 비추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소수민족들, 이슬람 땅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칙칙하고 꽉 누른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이사야서 9장 6절, 그때 아기가 태어남으로 그 아기를 통하여 신령한 빛, 생명의 빛이 어두움 가운데 어둠을 뚫고 비추어진다는 이 놀라운 선포를 우리의 또한 기다림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오십시다. 11장입니다. 11장 1절, 아까 한번 같이 읽은 대로요. 다시 11장 눈여겨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구죠? 네, 이새가 3세의 아버지죠.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 그 유명한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는 말은 이새의 자손 가운데 바로 이 인물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아까 7장 9장에서 얘기했던 그 아기가 이새의 자손 가운데 난다는 거예요. 다윗을 연상했는데 다윗이 아닌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한참 뒤에 다윗, 솔로몬, 그 뒤를 쭉 거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미리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그가 어떤 인물이냐면, 그 인물이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이냐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2절 눈여겨봐 주시면,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게 이제 성경에 어떻게 이 부분이 다루어지는지를 이제 볼 겁니다.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우리가 구약 시대 때 기다렸고 우리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데, 특징은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으로 가보면, 이사야서 61장 그냥 잘 들으셔도 돼요. 다시 또 이 자리로 돌아올 거니까.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지금 구약의 또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이사야서 61장이에요. 이사야서 61장은 여러분 성경도 보시면 이사야서 61장 옆에 이사야서 11장 2절을 같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이 좀 전에 본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 그 가지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리니. 그게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한 장소는 갈릴리였어요. 갈릴리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갈릴리의 회당에 들어가니까 이제 회당에서 성경을 읽거든요. 예수님이 읽으려고 앞에 갔어요. 성경을 적은 두루마리를 예수님에게 줬는데 이사야 두루마리를 줬어요. 예수님이 61장 1절을 딱 피셨어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61절을 읽으신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이사야서 61장에, 그 앞에 이사야서 11장에 예언된 그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면
성경 수준 꽤 되시는 분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신 분들입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의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이사야서 11장 2절에 예언된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 그 사람, 이사야서 61장에 그 사람이 임할 때에 많은 것들이 회복될 것이고 억압된 자,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으리라, 그 인물이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인물,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 이 인물의 특징은 3절을 보시면, 3절 보십시다. 3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기까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강절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기는 성도, 여호와 경외를 즐기는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기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사모하시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나의 인생의 도전이 되어서 다시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자세로 삶을 살고 다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무로 하지 마시고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경외는 기본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는 즐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즐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인 거죠. 이사야서 11장에는 이제 그 뒤로 이어서 공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4절 5절에서 6절에 가면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6절을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고 송아지와 사자가 막 같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어린아이들이 독사랑 놀아도 까딱없어요. 손을 독사굴에 넣어도 뭐 이게 문제가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수된 것, 위협된 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 이 모습이에요. 놀라운 평화가 있는 겁니다. 위협이 사라진 겁니다. 대강절에 기다림의 이 기간 동안 사랑하는 충현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수된 것이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껄끄러운 마음들, 원수돼서 담싼 것들이 우리의 이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림 이후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미리 그 모습을 맛볼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원수된 거 없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가면 자존심 때문에 맘 상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가면 열등된 마음 겪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의 시간에 그 맛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0절에 이런 정말 놀라운 평화의 시간, 이 시간과 아주 비슷한 톤을 가진 구약 성경의 한 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 말씀을 지난 수요일날 강단에서도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선포해 주셨고, 제가 구약에 나타나는 대강절에 관련된 구약 성경들을 쭉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 구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들여다보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나오는 이 어린 양과 그 이리 표범과 이 양 송아지와 사자 독사와 어린아이 이렇게 다 이렇게 어우러지는 세상에 관련된 요 톤하고 딱 맞아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학계 앞에 있어요. 네, 1308쪽 9쪽 그 정도 가시면 되고 띄워드릴게요. 스바냐 3장 17절 잘 아는 구절이죠. 여러분 성경 찾으신 분들은 끝까지 찾으세요. 어차피 체크도 좀 해놓으셔야 되니까.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잠잠히 사랑하사. 잠잠히 사랑하는데 앞뒤를 보면 신이 나 있어요. 너를 보고 기뻐해, 즐거이 노래해. 이 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시는 겁니다. 이거 수요일 때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잠잠히 사랑하자. 잠잠히 사랑하는데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실 그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요란하지 않아요. 분명하고 그 안에 강력한 힘이 있는데 요란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셔요. 여러분, 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대강절에 기다릴 때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잠잠히 사랑하는 이 대목 가운데 이제 지금 17절을 보셨는데요. 아까 찾으신 분들 또 덮으셨어요? 안 덮으셨기를 소망합니다. 그 19절을 볼 겁니다. 19절 자막도 올려주시고요. 19절. 자, 19절 보시면 19절 같이 한번 읽죠.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모아모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게 대강절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 장면이 명확하게 나와요.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에서도 그 말씀이 반복돼요. 20절에서 천한 만민 가운데 너희가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어쩌면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좀 창피한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패한 것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이 수욕받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욕받는 자에게 뭐가 뭐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명성이라는 말은 대단한 이름이 막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름이란 뜻이야. 내 이름이 이름값 한다는 겁니다. 이름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 약간의 실패, 약간의 어둠, 약간의 눌림, 약간의 지우고 싶은 나의 인생의 모습들,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 위에 역사하셔서 칭찬과 명성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다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 때, 패할 때, 망가진 것 같을 때, 이때에도 아름답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질 때, 패할 때, 망가질 때 보면 정말 그 인격이나 이런 모습들이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뒤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르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내가 비록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 할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쓸 때 하나님은 수욕을 없이 하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쳐야 될 때는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놔야 될 때도 아름답게, 멋지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셔서 그것을 다시 붙잡으셔서 칭찬과 명성이 있게 해줄 기다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